설교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된 하루,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알도록,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온전한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죠. 잘 아시는 것처럼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인기 아이돌 그룹인 BTS, 블랙핑크,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는 K-팝 데몬 헌터스라고 혹시 애니메이션 들어보셨나요? 이거 줄여가지고 캐데몬 이렇게 부르던데, 네,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네. 이게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 애니메이션이거든요. K-팝을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인데 한국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미국 회사에서 한국계 미국인 감독이 연출한 애니메이션인데 이게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6월에는요 공연계에서 가장 권위 있다고 하는 이 미국의 토니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이 토니상에 한국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무려 6관왕에 들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이야기와 정서가 전 세계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중적인 인기를 얻을 뿐만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관점에서 봐도 그 탁월함을 인정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느 분야에서든지 상을 받는다는 건 반드시 탁월한 성과와 업적이 있어야 되죠. 신뢰할 만한 권위자들로부터 상을 받는다는 건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권위자이고 가장 신뢰할 만한 분이신 하나님께 상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공로를 인정받아서 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설교 본문을 세세하게 살펴보기보다는요, 본문을 중심으로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 상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언급하는 구절이 꽤 많고요. 또 함께 찾으셔야 하는 말씀 구절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하나님께 상을 받는다.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인은 하나님께 상을 받는다. 본문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는 사람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해라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옳은 일을 행하는 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전제를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죠. 의인은 하나님께 상을 받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상을 받기 위해서, 그들로부터 칭찬과 명성을 얻기 위해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말라 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뉘앙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먼저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행동한다고 하지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게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이 진짜 나에게 관심이 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나를 존중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여기는 것처럼 그들도 나를 그렇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들의 시선 그 자체보다는 그들 시선에 비치는 내 모습을 지금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 모습이 어떻게 비춰지는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그것에 취약합니다. 그렇다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는 이 마음을 우리 스스로는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 그럴 때마다 주의해라,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경고를 울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행동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의 행동인가?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의로운 행동이 6장 2절 밑으로 나오는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였어요. 2절, 4절부터는 구제에 관한 말씀이고요. 5절에서 15절까지는 기도, 16절에서 18절까지는 금식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세 가지 행동은 당대의 의인들의 징표라고 여겨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구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당시에는 의로운 행동, 그러니까 구제, 기도, 금식 중에서도 단연 구제가 우선시됐어요. 예수님께서 언급하고 계시는 순서를 봐도 알 수 있고요. 이 당시에 의라고 하는 단어, 올바르다, 정의롭다라고 하는 건 가난한 자들을 돕는 구제 행위 그 자체를 의미하는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조가 멸망하면서 성전이 무너지잖아요. 이제 더 이상 제사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님의 말씀 토라가 전부였어요. 모세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토라를 지키고 따르는 일이 이제 제일 중요해진 거예요. 그 말씀들 중에서 특히 하나님께서는 고아, 과부, 나그네와 같이 연약한 자들을 도우라고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지는데 이 신명기 안에서만 이와 관련된 구절이 10개예요. 10개. 그 중에서 제가 일부를 읽어 드릴게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신명기 10장 18절입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신명기 14장 29절입니다. 이외에도 정말 많은 구절들이 이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을 도울 것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 스가랴, 말라기와 같은 선지서에서도 이런 관련된 구절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듭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여전히 제국의 핍박 속에서 살아갈 때 골똘히 생각하는 거예요.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되었나.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찬란한 영광은 이제 기억도 나지 않아요. 그날에 먹을 것을 구하는 것에 만족하며 여전히 내일 또 내일을 두려워하는 이 인생, 이 비루해 보이고 이 연약해 보이는 인생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가장 지혜로운 인물로 꼽혔던 다니엘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험난한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도 왕의 꿈을 해석해 주고요. 정치적으로 영향력까지 얻었던 인물입니다. 그가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니엘 4장 27절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방금 읽어드린 다니엘서를 비롯해서 신명기, 또 여러 선지자들의 메시지들을 종합해 보면요,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이야말로 하나님께 의로 인정되는 길이었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분명히 이런 통찰들이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의, 올바름, 정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꼬집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의를 행하고 있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허황된 의, 하나님 앞이 아닌 사람 앞에서 행하고 있었던 그들의 구제를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상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참된 부유함과 자유를 누리기를 바라셨어요. 마태복음 6장 5절 이하에 기도를 말씀하시면서도 상 주시는 하나님 지금 강조하고 계십니다. 5절 6절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6장 16절 이하에 금식에 관한 말씀에도 상 주시는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이 당시 유대인들이 빠져 있었던 이 치명적인 덫, 바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구제, 기도, 금식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구제와 기도와 금식 그 자체를 부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잘못된 마음의 중심을 꿰뚫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구제는 하나님도 못 알아보셔. 사람들도 알도록 기도하고 금식하지 않으면 하나님 다 갚아주시지 않으셔. 은연중에 그들에게는 사람들의 인정이 곧 하나님의 인정이었고, 때로는 하나님의 인정보다는 사람들의 인정에 목을 매달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이 빠져있는 함정은 없을까요? 저는 오늘날 꽤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상 주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면 분명히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100%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다른 무언가 상을 기대한다는 건 너무 배은망덕한 생각 아닐까라고 느끼지는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앞선 세대에서 세속적인 상금론으로 이야기하면서 교회 안의 성도들을 끝없이 경쟁으로 내몰지는 않았나요? 번영신앙, 기복신앙과 같은 요상한 믿음을 전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상급의 얼매에게 만들진 않았습니까? 이런 교회 안에서의 치열한 경쟁도 모자라서 교회와 교회 간에도 수많은 비교와 시기와 질투는 없었나요? 이런 상황들을 모두 고려하다 보니 결국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이 신앙만이 우리가 구할 믿음의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른 요행을 기대하지 않겠다라는 다짐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지는 않나요? 우리 신앙에 대한 자성적인 비판과 성찰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때로는 괴롭더라도, 인정하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감당해야죠. 하지만 이런 생각이 지속되다 보면요, 참 의아하게도 하나님께 복을 바라던 때보다 더 냉소적이고 나의 현실에 대한 깊은 낙담과 심지어 과거의 지난날의 열심에 대한 후회만 남더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을 바로잡는다면 분명 더 나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냉담한 기도가 지속되고 그것도 모자라 점점 내 삶 속에서 기도의 열기마저 사라지게 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기대와 소망조차 두지 않은 채 그저 하나님 나라에 가기만을 바라고 버티는 건 결코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귀중한 시간을 빌어서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께 대한 그 어떤 기대도 품지 못한 채
못난 내 모습 때문에 그 하나님께 무언가 구하기도 죄송스러워서 차디찬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지점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우리의 구원이 인간의 공로를 쌓아야 받을 수 있다는 식의 공로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구원은 100%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앞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가 의로운 사람인가, 누가 하나님께 상을 받기에 합당한가, 이 질문에 대해서 구제, 기도, 금식이라고 답했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스스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조차 100% 완벽하게 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구제, 기도, 금식이 그렇게 중요하다면서 정작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다른 이들을 도왔고,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 많은 말을 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믿었고, 최대한 불쌍하게 힘들게 보이면서 지금 자신이 금식하고 있다는 걸 전부 티내야지만 응답받는다고 여겼던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면서도 잘 해내지 못하고요, 스스로 알고 있다고 여기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의롭다라는 자격, 공로가 없는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기에 하나님 아버지께 받을 상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는 크게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맺은 언약을 위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으로서 자신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시편 7편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두 번째로는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위반한 대가로 그 위험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모습으로 자신이 옳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사기에서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무려 20년 동안 큰 핍박을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자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이 놀랍게도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의,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의가 복음에 전부 나타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전부 고스란히 선명하게 새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본문은 띠로 체크를 해놓으시고요. 우리 로마서 말씀 한번 찾겠습니다.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제 성경 페이지로는 신약 240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구원을 얻는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를 고스란히 덧입는 거예요. 언약을 위반한 죄인들을 엄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정한 판결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또 동시에 언약을 위반한 죄인들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판결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빈틈없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그리스도의 위대한 공로와 업적을 고스란히 덧입게 되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은요,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인간이 하나님과 협력해야 된다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공로를 인정받으려면 적어도 다음에 4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먼저는요, 다른 사람의 신세를 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 두 번째요, 자격을 갖춘 사람의 능력에서 일어난 일이어야 한다. 세 번째입니다. 그 사람의 일이 공로가 있다고 여겨주시는, 인정해주시는 대상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유익이 있어야 된다. 네 번째, 상급이 공로보다 더 커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 요소들 중에서요, 충족시킬 만한 게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누군가의 도움 하나 없이 무언가를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여기실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공로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우리의 그 어떤 행동이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유익이 될까요? 우리의 이 모든 성과와 업적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급보다 더 크고 가치 있을까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고 죄인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이건 너무 잔혹한 요구 아니냐고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우린 죄인이잖아요. 연약하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죄를 짓기 전의 상태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았던 아담과 하와를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건 그들의 공로 때문이 아니죠. 이때에도 은혜의 원리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에덴에 거주할 수 있었던 것도 땅의 온갖 가축과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들을 다스릴 수 있었던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요, 죄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하나님께 공로를 인정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공로를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서 혹시 억울하거나 낙담해 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해낸 일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주시니까요. 심지어 우리가 실패한 때에도, 아무런 자격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더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한번 찾아볼까요? 더 뒤로 가셔서, 로마서에서 더 뒤로 가셔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8절에서 9절까지는 우리들에게 상당히 익숙하고 떠올릴 때마다 감사한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은 10절의 말씀에 좀 더 마음을 쏟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힘이 부족하거나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자격 없고 능력 없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직접 모든 대가를 지불하셔서 모든 수고를 감내하셔서 선물을 건네주신 분이에요. 하지만 언제까지나 우리의 선한 일이 필요 없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선물의 내용, 그 선물의 실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은 회복과 완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선물의 실체, 그 선물을 열어보면 들어있는 내용이 회복과 완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에 대한 모든 감각과 지식과 열망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연합돼서 그분께서 원래 원하셨던, 원래 계획하셨던 그 일들을,
그분 안에서 전부 행하는 것, 그래서 그분과 함께 이 일의 완성을 보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상 주고 싶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이 믿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이 믿음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들썩거리게 만들고 떠들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상 주시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실 때 이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작은 소리로도 좋으니까 되뇌어 보세요.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저도요, 수시로 이 말씀을 붙들고 거의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암송해요. 되뇌어요. 이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한 피로 구원받은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열망이 생겼는데, 기적과도 같은 일이 내게 일어났는데 그 마음이, 그 믿음이 너무 쉬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삶의 크고 작은 풍파가 몰려오면 제 간절했던 그 믿음이 그새 쪼그라듭니다. 잘 안 보여요. 내가 언제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했던가. 분명히 그 사실이 제게 중요했고요, 진정으로 믿어졌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안개가 피어오르면 하나님이 잘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흐릿하게만 보이고 어느샌가는 아예 내 시야에서 사라져 버리는 걸 느끼죠.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요, 내가 볼 수 없더라도 하나님이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다만 내가 느낄 수 없는 거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으셨던 믿음의 실체, 믿음의 내용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에 관해서 여러 표현들을 할 수 있겠지만요, 오늘은 반드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건 우리의 공로를 인정받아 얻게 되는 상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서 한글로 상이라고 번역된 이 대부분의 표현들은요, 삭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삭, 그 짐승 삭 아니고요. 요즘 우리가 잘 쓰는 표현이 아니라서 아마 우리 친구들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 예를 들면 배 삭슬 내다, 뭐 이런 표현들 있죠. 배 요금을 내다, 배 값을 내다, 뭐 이 정도로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삭이라고 하는 것은요, 값, 대가,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값을 지불하시는 분이에요. 대가를 치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절대 허술한 분 아닙니다. 우리가 대가 없이 받은 은혜의 구원만 지나치게 몰두하면요, 그게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공짜인 줄 알아요. 은혜를 받은 수혜자인 우리들은 값을 지불한 게 하나도 없죠. 그 은혜의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잖아요. 세상에 공짜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공짜 아니에요. 내가 받았을 땐 공짜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셨다니까요. 혹독한 값을 치르셨다니까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그 수치와 그 모멸과 그 괴로움을 지불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공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라도 우리 생각에 예수님은 신이니까 이런 일은 크게 어렵지 않을까?
어렵지 않고 충분히 해내실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들 수 있어요. 영화나 뭐 드라마나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에게 예상되어지는 전능성은 뭐 그런 거잖아요. 죽어도 계속 태어나고 안 죽는 그런 전능성. 근데 저는요, 오히려 완전한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 죽은 만큼 수치스럽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또 있었을까 싶어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면서 상당히 좀 거친 표현이지만 역겨워하고요, 비아냥거렸잖아요. 십자가는 저주고 실패였잖아요. 로마 제국의 힘 앞에서 굴복한 패배자, 그 힘을 거스를 수 없는 실패자, 십자가 위에서는 모든 옷이 벌거벗겨지고요, 온몸에는 상처와 피가 흐르고, 그 끔찍한 모습을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차면서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난 적어도 저렇게 처참한 죽음 맞이하지 않을 거야. 난 무슨 일이 있어도 저렇게 비참하게 죽진 않을 거야. 십자가는 불결하고 혐오스러웠습니다. 예수님께는 오죽하셨을까요? 아무 흠도 없으셨던, 가장 고귀하고 가장 거룩하셨던 그분께 십자가가 어울릴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고난의 잔을 앞두고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치열하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또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의 무게를 견디는 것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요,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으셨던 그 고통,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으로부터의 유기되는, 버림받으시는 그 과정은 예수님께는 끔찍하다 못해 죽음 그 자체였을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공로만이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 아름다운 순종은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자발적인 결단과 헌신이었어요. 그 누구의 도움도 의지하지 않고 그 순전한 사랑으로서 예수님께 가장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공로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의로움이 바로 예수님이 이루신 공로, 예수님이 세우신 업적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는 내재적인 것이 아니에요. 주사를 맞아서 주입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우리가 완벽하게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법정 안에서 이 죄인들을 가리켜서 이들에게는 더 이상 죄가 없다고 선포하는 심판장의, 재판장의 선언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는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하고 듣고 또 마음에 새겨야 하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 안에서 점점 키워가야 하는 어떤 불완전하거나 어떤 부족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업적, 그 공로를 보시고서 우리에게 그 모든 영광을 나눠주셨던 것처럼 이미 그 자체로 완벽하고 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무언가 더해야 할 정도로 부족하거나 무언가를 빼내야 할 정도로 불편한 것이 전혀 없다. 예수님의 공로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의, 옳다라는 인정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요, 지금도요,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구원을 획득해 주셔서 자신의 공로로 얻은 그 구원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나눠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얻은 우리들이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위대한 공로, 그 업적에 대한 영광은 지금도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공로라든지
하나님 우편에서의 중보라든지 이런 수고를 감당하지 않아도 이미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죠.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성자 예수님의 영광은 첫째 영광, 본질적 영광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인간의 몸으로 직접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심으로써 자신의 공로를, 자신의 업적을 쌓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의 둘째 영광, 경륜적 영광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상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은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이 예수님의 둘째 영광,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수고로서 주어지는 그 영광을 나눠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더 뒤로 가셔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12절입니다. 구절이 조금 길지만요,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12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34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그분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으로 대갚아 주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들의 행위에 따른 형벌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서 값을 치르다, 갚아주시다, 보응하신다, 이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직 은혜로서만 구원받은 우리가 마침내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동행할 때 주어지는 보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갚아주시는 하나님, 값을 치르시는 하나님은요, 정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성경에 3개 구절만 연달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봐 주세요. 마태복음 16장 27절이에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으로 따라 받으려 함이라. 마지막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이에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의 외삼촌 라반처럼
자기 조카를 속이고 그 값을 계속 미루는 그런 야박한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일한 것보다도 더 넉넉하게, 더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이, 그 삭시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딱 잘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저는 오늘 두 가지 차원의 상급을 말씀드리고 한 가지의 적용점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상급은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주어지는 가장 값진 상급은요, 그분을 더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들에게 나타나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셔서 그분에 대한 믿음이 처음 그분을 구주로 고백할 때보다 점점 더 선명해지고 깊어지게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상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방금 읽은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자기 만족적인 사랑, 상호작용하는 사랑이 있다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지속적인 선대하시는 사랑을 입는다면 우리도 반드시 그분께 나의 마음을 먼저 고백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에게는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눈에 넣으면 조금 아플 것 같은 6살 이제 아들이 있습니다. 너무 이뻐요. 정말 자고 있을 때 너무 예뻐요. 이현이가 이제 6살이고 제법 자아라고 하는 게 이제 형성되다 보니까 뭐가 좋고 뭐가 싫은지, 뭘 하고 싶고 뭘 하기 싫은지가 너무 선명해져요. 근데 평상시 같으면 가능하면은 제가 좀 수용적으로 이현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하게 해주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유치원을 가야 되는 버스가 이제 오고 있는데 5분 남았는데 계속 옷 안 입고 양치 안 하고 이러고 있으면 속 터지잖아요. 네. 정말 최선을 다해서 꿀밤한테 좀 때려주고 싶은데 또 참고. 근데 저희 집에 지난주에 진짜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현이가 갑자기요, 아침에 벌떡 일어나더니 혼자 화장실로 들어가가지고 양치하고 세수하고 손발 닦는 거예요. 진짜예요. 이틀 연속. 아니 정말로 그렇게 양치해라, 손발 씻어라, 옷 입어라, 가방 매라, 그동안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지 몰라요. 걔 때문에 이현이, 황희연 군 때문에 준비 다 했는데 버스 놓친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하원 담당이거든요. 너무 화가 나요. 네. 정말 화가 나요. 그런데 그날 너무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뻤던지, 아직 이제 그 얼굴이 촉촉하게 물로 이제 젖어 있는, 세수하다 말고 이제 나온 이현이를 보면서 막 제가 너무 잘했다고 칭찬해 줬어요. 사실 이현이가 제 발을 씻겨준 것도 아니고 제 이를 닦아준 것도 아닌데 그게 뭐가 그렇게 기쁘던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딱 이틀 가더라고요. 네. 작심 3일이었나 봐요. 왠지 모르겠어요. 인간인 저 아버지도 이렇게 제 마음에 합당한 일을 한 그 어린아이를 보면서 너무 만족해하고 너무 기뻐하잖아요.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는 오죽하실까요? 우리의 이 작은 정성과 우리의 이 믿음으로써 몸부림치는 이 여정을 너 왜 이거밖에 못했냐, 내가 너 그러려고 살렸냐, 우리를 멱살 잡고 타박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지, 왜 우리가 그 자리에서 넘어졌는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안 죽었다. 나 시퍼렇게 살아있다. 나 너에게 상 주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믿음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은 이거 우리가 정말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이 우리 안에서 불일 듯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게 믿어질 때 우리 삶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내 삶에 말할 수 없는 감격과 나도 놀라게 되는 그 용기와 지혜를 하나님께서 맛보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내게 부어져서 그 하나님 사랑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매달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상급은 놀랍게도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참 놀랍죠. 전적인 은혜로서 구원받았던 우리들이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은 복음의 일꾼으로서 구원받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자신의 면류관이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영광과 기쁨이다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데에는 우리들에 대한 기대하는 역할, 우리들에게 부여해 주신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복음에 참여하는 전 과정들을 통해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둘째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영광은요, 비단 목회자들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이에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가정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수여해야 하는 자는요, 부모님들이시죠. 절대 자녀들을 노엽게 하시면 안 돼요. 복음의 문이 닫힙니다. 상 주시는 일에 인색하면 안 돼요. 자녀들을 실망에 빠뜨리시면 안 됩니다. 또는 상을 미끼로 자녀들의 열심을 조작해서도 안 돼요. 오직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인내의 복음, 겸손한 사랑으로 그들을 붙들고 그들에게 알맞고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칭찬해서 그들이 잘못된 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자에게, 목회자는 목회자에게, 부모님은 부모님에게, 자녀들은 자녀들에게 각자의 삶의 형편 속에서 맡겨주신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직분에 따라 우리가 성실히 행할 때 갚아주시는 하나님, 값을 지불해 주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정말 기대하셔도 좋아요. 마음껏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적용 한 가지로 말씀을 매듭 짓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결론을 내렸어요. 원수 갚지 말라. 갑자기 뜬금없는 말씀처럼 들리겠지만 이 교훈이야말로, 이 말씀이야말로 오늘의 이 메시지를 집약하고 있는 실천적인, 아주 실제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와 결이 맞지 않고 너무나도 맞추고 싶어도 맞출 수 없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들을 반드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 성격대로, 내 성깔대로라면 그냥 안 만나도 되는 사람들을 붙들고 찾아가고 기다려야 되는 순간들이 반드시 오게 되는데, 그럴 때 정말 그들을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정말 내가 마치 내가 대단한 잘못을 한 것처럼, 저 사람에게 내가 대단히 얻을 게 있는 것처럼 왜 이렇게 제가 쩔쩔매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내가 자꾸 을의 자리에 가야 됩니까? 내 진심도 못 알아주는 저 사람에게 나는 늘 웃으면서 인사를 건네야 되고, 나는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었는데 내 말을 왜곡하는 저 사람을 왜 나는 여전히 용납해줘야 됩니까? 정말 속 터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요, 원수 갚지 마세요. 내가 갚을 일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글러브 껴도 우리 못 갚잖아요. 펀치도 잘 못 휘두르고 생각한 만큼, 원망스러운 만큼 못 괴롭히잖아요.
원수를 갚는 일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말씀 두 가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히브리서 10장 30절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원수 누가 갚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누가 값을 지불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엄벌을 내리실 거예요. 가장 공의롭고 가장 명확하게 이 사실에 대해서 주님 판결을 내리실 거예요. 이 사실이 우리를 얼마나 자유롭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내가 저 사람만 생각하면, 내가 그때 일만 생각하면 분이 안 풀려가지고, 가뜩이나 날씨도 더운데 막 열이 나잖아요. 막 머리에 열 나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다 보고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또 우리를 얼마나 겸손하게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막 하소연하다 보면요, 살아있는 그 양심이 꿈틀합니다. 그래서 나를 돌아보게 돼요. 놀랍게. 혹시 그 상황에서 나의 실수는 없었나? 나의 조급함은 없었나? 좀 더 다른 방식들은 없었을까? 다음번에 이런 비슷한 상황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 앞에서 나의 여죄를 고백하게 되고 주님의 그 공로를 다시 한번 의지하게 되는 이 갚으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믿고 따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